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332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매치 말며 애언을 매실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것을 취하라는 내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좋은 것을 취하라, 기쁨입니다. 오늘 제목은 좋은 것을 취하라, 기쁨.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항상 누군가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날이 있습니다.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함께하고 함께 극복해가는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 간에도 만남과 이별이라는 그러한 굴레 속에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삶이 영적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일들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는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 이 무한한 기쁨을 소멸해 버릴 수도 있다고 오늘 본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얘기했죠. 이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사실 노여움을 잘 타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노출되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마쳤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성령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기쁨, 기도, 감사의 원천인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더 답답해지게 되는 거예요. 갈급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 이 감사의 문제를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거할 때일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행복해 하시겠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16절부터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세상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 세상이 주는 달콤함 속에서 장밋빛 유혹 속에서 마귀의 함정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이고 행복이라고 여기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된다. 자신의 진면목을 감추고 자기의 속사람을 속이면서 예수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웃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참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참모습은 어떤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참모습이다.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서 부패하고 무익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 참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기쁨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한 모습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애달파하는 마음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자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 길이 없고, 그렇죠? 오직 나 자신만 이야기하고 내 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장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만 알죠. 그럼 하나님의 속사정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좀 알아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겪으면, 어떤 환난이 닥치면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좀 내 사정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내 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예수를 너희를 위해서 보냈으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 내 속 사정을 좀, 내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안다는 거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하려면,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려면, 첫째, 지난주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라는 그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란 그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라는 겁니다. 웃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이것을 소문 만복내라. 여러분 많이 웃으면 복을 받아요. 복 받기 원하시잖아요. 복 받기 싫어요? 복 받기 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웃어라. 소문 만복내. 복 받기 싫으면 앵그리하고 계세요. 그냥 화낸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 복은 저 멀리 건너갑니다. 또 많이 웃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젊어진다고 했죠. 일로 일소일소. 한번 화를 내면 한번 늙어지는 거고, 한번 웃으면 한번 젊어지는 거예요. 늙기를 원해요? 젊어지기를 원해요? 제가 안 늙잖아요. 그죠? 제가 늙게 보이나요? 안 늙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웃음은 운동보다도 좋은 것입니다. 내 몸 안에 엔돌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웃게 되면. 허탕하게 웃고
소리내어 웃고 활짝 웃으면 여러분 내 이 속에 오장육부가 움직여져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히 살려면 웃으시라니까. 네.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경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많이 웃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얼굴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형통한 교인들은 얼굴이 빛이 난 줄 믿습니다. 서로 한번 쳐다봐요. 얼굴이 빛이 나나 안 나나. 이 기뻐하다는 말은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즐거워하다. 판도테 그러는 것은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이 지속적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기뻐하라. 즉 인생 전체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확신이 가득 차면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현실의 박해와 고난, 어려움과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그 기쁨, 진짜 기쁨, 참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은 우리 감정을 통해서 얻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만이 가능한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모든 관심을, 그렇죠?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렇게 그 먹고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성령 안에서 우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희락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웃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취하고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크게 입을 벌리고 호탕하게 웃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즐겁고 기쁘다고 느끼십니까? 어느 때가 여러분 가장 행복한 때라고 느끼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의 가장 기쁜 때는 어느 때인가? 세상에는 수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질 때 행복하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성공하면 기쁘다고 말해요. 자식을 낳지 못했던 자는 잉태의 기쁨을 말하고 있고요.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은 연애의 즐거움을 말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사는 것을 기쁨이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황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가 느끼는 기쁨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지속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순간의 기쁨이에요. 어떤 때는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이 오히려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이 많이 벌리면 좋아야 되는데 불안하잖아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아야 되는데 불안해져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기뻐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을 많이 낳으면 좋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심이 함께하는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은 참 기쁨이 아니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을 향하여 여러분 정력을 너무 쏟아붓지 마시기를 바라요. 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안에 기쁨이 넘쳐나라고 말씀을 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저 먹을 것 조금 주면, 입을 것 조금 가지면, 마실 것 조금 마시면 그것에 만족하고 잠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뿐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참된 안식의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성도의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염려하면 무엇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귀에게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라고 말씀해요. 염려와 근심은 기쁨으로 바꾸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뿐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내 안에 기쁨이 가득 차라.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기쁨은 성도의 삶의 정수예요. 정수. 염려와 근심을 동반한 이 수동적인 기쁨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기쁨은 밖으로 표출되는 능동적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기쁨을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밖에서부터 오는 기쁨보다 내 안에서부터 표출된 기쁨이 더 큰 이유가 자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에게 기쁨을 취하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 밖으로 흘러 표현된 기쁨은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를 이루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요. 시기와 미움 이것을 고칩니다.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말인 이 말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기뻐하고 막 웃는 사람이 나쁜 말 하는 거 봤어요? 막 웃는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웃는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늘 그 마음이 평강해요.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주 웃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원수신 사람도요. 여러분 웃으면서 다가오면 그거 어떻게 못해요. 저 왼수 같은 놈도 다 웃고 달라들어 봐요. 어떤가? 웃게 되잖아요. 스스로 웃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이 있겠어요? 불만이 생기겠어요? 원망이 생기겠나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기쁨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원천인 이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그곳에 염려와 근심이 쌓여요.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나면 영감이 넘쳐나게 되고 여러분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삶이 형통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 17, 18절에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끝에가 뭐죠? 하라. 하라죠. 그렇죠?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 성경은 서술적으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다 라고 쓰여진 것은 지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식이 명령으로 떨어지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면 그 말씀이 그렇게 내게 다가오면 그것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면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명령이 말씀이 되고 순종은 생명이 되고 불순종은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란가 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명령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건 명령이잖아요. 근데 명령을 어겼잖아요. 여러분, 전쟁의 명령을 어기면 어때요? 직결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이 명령이 되면 무조건 성도는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이 죽느냐 사느냐, 이 두 가지 두 가지 길로 갈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명령이죠.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권위죠. 권위입니까? 명령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권위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좋다라고 설명된 곳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믿어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물질, 시간, 심지어 가족관계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별이라는 그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항상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희생이 있어 보여도 소망을 갖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언제나 기쁨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기뻐하는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넘치는 보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웃으면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물질을 드려야만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드려야만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많이 웃어도 하나님께서 보상해줘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군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함으로 최고의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세상에 있었잖아요. 세상 걸 바라보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을 놓으면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지잖아요. 들려지지 않잖아요. 세상 것 놓으라고 하면 세상 사는데 어떻게 놓을 수 있냐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계속 꼬리를 물고 가야 돼.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기쁘다고 쉬는, 즐겁다고 입으로 쉬는, 속은 문드러져도 여러분 얼굴에서 미소가, 기쁨이 다 충만하게 보여봐요. 그럼 내 안에 이 속 문드러진 게 사라져요. 없어진다는. 그러면 안 늙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져요. 안 좋은 걸 바라보면 근심 걱정 덩어리고, 안 좋은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즐겁고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바라보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번에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잘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말도 받아들이는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쁘게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나쁜 것도 좋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으시잖아요. 웃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웃을 수 있으니까 웃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없는 가운데 웃을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냐. 그러니까 이 좋은 기쁨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기쁨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웃고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팍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하면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건 막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퍼주셔. 사랑도 퍼주셔. 재물도 퍼주셔. 권위도 퍼주셔. 다 퍼줘. 하나님만 즐겁게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이 좋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뻐 웃는 모습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뻐 웃는 모습은 하나님도 웃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것을 우리 삶에서 취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